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길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집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고생스럽고 불편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랬죠. 요즘에 휴가 방학 기간이 되어서 아마 여행 떠나는 분들, 휴가차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텐데요. 여행 갔다 오시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 최고다,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을 잠깐 떠나 머리를 좀 비우고 식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고정된 책밖에 도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곳은, 가장 최고인 곳은 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들어가기까지 이곳에서, 이 부산 예비대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광야 기간이죠. 집을 떠나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2부 예배 앞서서 11시 전에 주차 들어오는 분들을 환영하려고 주차장에 서 있는데 같이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으면 우리 교회 세 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 번 이제 예배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보이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새빵살이다 하는 게 어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저희가 세팅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갔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전화 받았어요. 학교로부터.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의자를 이렇게 끌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혈압이 좀 올라가지고 새빵살이 시작이구나. 어제도 막 이 공간 세팅해 놓고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프로젝트가 밝아요, 와 이렇게 고가 높고 의자도 이렇게 막 넓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속으로 조금만 지나도 몇 주만 살면 이 귀찮은 얘기들이 다 전달되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나 다를까 딱 가자마자 전화 받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약속된 부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상호 간에 약속된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고, 약속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그 무엇들이 또 오가야 되죠. 우리는 이 불편한 기간을 가리켜서 광야 생활, 광야 기간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소풍 왔다, 마냥 좋을 수도 있지만 앞서 이끌고 가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생수라도 좀 사놓을까, 어떻게 정수기라도 좀 할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광야인데요, 광야에서 무슨 물이요,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물 가져오시라 안내 드리고 이모저모 안내를 드렸는데, 광야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기간에 광야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의 말씀, 광야의 생활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시작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의 흐름을 잠깐 요약 정리하면, 그 야곱의 식솔들,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70여 명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누가 불러서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갔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의 형제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유하고 그 먹거리들이 많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식솔 70여 명이 이 애굽으로 갈 때 모르긴 몰라도 크고 작은 특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오는데, 그 아버지가 오는데 어찌하여 그 애굽의 많은 관료들이 두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이모저모로 살피고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동안에 풍요롭고 좋은 삶을 누렸으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한 정책 중에 하나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이들을 억제하는, 이들의 인구를 더 많게 하지 않는 정책을 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첫 고통이 무엇인가? 노동을 하게 만들고 노동을 하는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노동이요? 건축 현장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을 몰아넣는 겁니다. 요즘에 덥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잠시 한 2시간 정도 교회 그 502호실에서 의자 50개 빼고 악기 세팅해가지고 차에 싣는데 이미 그때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짐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태양빛에 건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매일 건축 현장이 일어나는데 생각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가다가 좀 시원한 차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더위에 일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노동의 가치. 그런데 이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보니 너무 고통과 힘든 생활들을 하다 보니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주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직진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수르 광야를 거쳐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부터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볼 때에 언제가 어느 기간이 광야 기간이냐면 출애굽을 떠난 그 시점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광야 기간입니다. 출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 1차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가 2차 광야입니다. 이 모든 광야 기간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스팟 하나하나를 우리가 5주 동안에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분 나갈 때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들만 같이 이렇게 사니까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만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또 나름의 또 이렇게 재미도 있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는데 다들 가족이어가지고 한 명씩 나가는데 떠나보낼 때마다 난 언제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내려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보내고 며칠을 보내는데 차도 없죠. 집도 없죠. 어디 가야 될지 뭘 먹을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가 부르면 당장 또 달려가야 되니까 이 새빵살이 하면서 있는 그 시간들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빨리 가족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이사 오면 좋겠다. 이런 광야의 시간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요리도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교회 일은 너무 많고, 아이들은 보고 싶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어려움들로 와닿았습니다. 근데 광야 기간에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꼭 불편하고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광야를 살 때 누리는 은혜와 기쁨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광야가 없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내 집이 있으면, 내 공간이 있으면 이 종이도 저 종이도 나중에 좀 보겠지, 필요하겠지, 이 물건도 저 물건도 쓰임새가 있을 거야. 쟁겨놓고 쌓아놓고 모아두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주 이사해봐서 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쓰레기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게 많고, 이거 잘 정리해둬야지 해놓고 있는 거 그대로 모여져 있는, 쓰레기 위에 모여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교회 이사하면서 마지막 무렵쯤에 그랬어요. 와, 우리가 쓰레기랑 살았네요. 버려야 될 쓰레기가 교회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광야가 없으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전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잘 모르고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어떤지 잘 모르는데, 광야를 나가면 계속 있는 것, 주어진 것, 지금 요만하면 괜찮아 라는 것,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내가 불평하는 사람인지를 광야를 나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요거 있으면 다 됐지, 다 가진 거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없네,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지 자신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시선입니다. 시선, 관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결국 이 관점과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에 담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도 걷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들은 수르 광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여러분,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이 70명의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래서 대개로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140만이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함께 대군을 이루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게 질서정연한 것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한 가정이랑 잠시 저녁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가는데 남편이 같이 움직일 수 없어서, 또 남편이 없어서 그 집에 있는 강아지, 비숑 강아지를 업고 안고 노트북을 메고 서울을 갔는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개도 안아야 되죠. 노트북도 메야 되죠. 그렇게 서울에 치과 치료 받고 일상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를 안았을 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내려서 트렁크를 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뭘 꺼낸다는 거예요? 다 유모차를 꺼내고 있어요. 아빠들이 유모차를 꺼내고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밀고 그러고 오잖아요. 하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애는 또 걸리고 뒤에 두 명은 또 뛰고 막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을 갖다 생각해 보세요. 유모차 하나 끌고 애를 태우고 안고 걸리고 3명을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찜통더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광야 기간에 우리 가족, 우리 애들만 데려도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데, 예, 뭐 차로 다니면 되죠. 뭐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200만 대군, 이 수많은 사람이 대우로 이루고 가는데 다 말을 잘 들어요? 예. 어떻게 다 음료 놓고 들어오셨습니까? 운동화 다 신고 오셨어요? 다 말 잘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잔소리 하잖아요. 아유, 김 집사님, 거기 길 아닌데 왜 계속 그 길로 가세요? 김 집사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누구 또 이름 부르면서, 야, 그 물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똥물이야. 똥물. 먹으면 안 돼. 와. 그 사흘길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을 이루어가지고 앞만 보고 사흘을 걷겠냐 말이죠. 지나가다 애가 엎어져 있으면 일어나야지. 그래,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 줄까? 뭐 해줄까? 울면 또 무슨 일이야? 넘어져 아파서 울고 난리고. 이걸 다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 광야길에서, 사흘 광야길에서 만난 게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요. 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물입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쓰대요.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너무 목마른데, 땀 흘리고 목마른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물은 없고, 정수기도 없고 물은 없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고로쇠 물을 주는 거예요. 고로쇠 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고로쇠 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목마르시죠? 이거 몸에 정말 좋은 물이에요 하고 고로쇠 물을 주는데 한 모금 살짝 마시고 다 뱉어버리고, 마치 그런 형태. 물을 만났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난 그 물이 쓴물이라는, 고통의 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자를 향해서, 리더를 향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물은 어디 갔냐? 물은 언제 주냐? 언제 쉬냐?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해보세요. 귀가 아파가지고 나 못 해먹겠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15장 25절에 그들이 원망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나무 하나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쓴물을 먹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나무 하나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통길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해도 되죠.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가치관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신 한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언제 했냐?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날입니다. 사흘길 걸었던 이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사흘째 내내 바꾸신 하나님. 결국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나무를 두시는데 그 한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셨어요. 한 사건 한 사건, 한 내용 한 내용, 한 물건 한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광야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생활 동안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선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가 주는 안정감. 내 울타리가 있어요. 내 울타리에서, 내 밭에서 음식을 해먹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안정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해 뜨면 나가면 되고, 나가서 음식거리를 해먹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고,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유목민은 어떻게 하죠? 내 울타리가 없어요. 내게 없어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근데 누가 주십니까? 누가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시험과 그 약속을 붙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변화의 상황에서도 정중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쓴물을 먹음으로 단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쓴물 속에서, 불평 속에서 그 불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쓴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어떻게 해요? 엘림에 이르도록, 넘치는 샘이 되도록 그들을 그곳에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엘림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올리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가나안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편을 쌓는, 불평하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비교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형편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신실하게 달려가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